할렐루야. 성소의 물두멍과 잊을 수 없는 은혜. 번제단은 온통 짐승의 피로 얼룩져 있었지요. 그런데 물두멍은 깨끗한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물로 씻어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고 인정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두멍의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물을 넣어 두되 계속해서 채워두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제사가 지속되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 항상 정결한 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물이 귀한 광야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나 끊임없이 공급되었을 물두멍의 물은 무제한으로 솟아나는 생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이 된다고 이사야 58장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지요. 이러한 생명수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의 이 상을 보면 새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만물을 소성하게 했습니다. 이 생명력 넘치는 생명수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7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예언하였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때 내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전인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물두멍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중생을 체험하고 난 후에도 죄와 허물로 오염되기 쉬운 마음을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무슨 말씀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야 되며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끊임없이 누리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공동체 응답의 비밀 속에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비밀과 말씀을 전파하여 새 생명을 살려내고 끊임없이 언약의 제자화의 응답을 펼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에 있었던 이 물두멍의 구원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의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성막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물두멍의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셨어요. 이 메시지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에 먼저 자신의 허물과 범죄와 실수를 신령한 거울에 비추어 살피고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와 무슨 범죄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마 5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 66권 안에 어마어마한 무한대한 하나님의 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자체를 선포하고 누리기보다는 다른 신념과 이념과 다른 생각들을 끄집어 와서 전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좋아 보여요. 선해 보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 66권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성도가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할 거울은 첫째, 양심의 거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고전 10장 2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양심의 거울이에요.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에요. 말씀이 끊임없이 내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전인적 영역 속에 비춰지게 된다면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저렇구나, 아니구나, 그렇구나,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또 세 번째, 진리의 성령의 거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과 16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사야 32장 15절,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과 33절, 디도서 3장 6절. 얼마나 많은 메시지 속에서 진리의 성령의 거울,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지식적으로 알긴 알아요. 학설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알긴 알아요. 그런데 믿질 않아요. 확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사실적으로 원색적으로 일하실 이유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거울에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언약을 받은 어떠한 성도님 신학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실족하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공부는 많이 하셨습니다. 신학 공부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도 영접을 시켜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자아를 지옥 불못에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또 잘못되게 선포하고 계셨더라고요. 1년 4개월 전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저를 만나지 못하고 저를 차단하셨거든요. 그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안타까운 건 큰 거예요. 이미 결론 났는데 그리스도의 근본 언약에 영접 운동 사역에 결론 메시지 마지막 시대의 결론 언약에 이미 노출되고 은혜 받고 있었는데 이 악한 사탄과 악령들은 그 영혼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현장 전도 제자화시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무한대로 성령의 은사를 침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메시지 올렸잖아요. 구약 말씀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 뜻이 있어요. 나감향, swap향, 또 유향, 또 소금 언약, 하나님께 분향을 올리는데 다 이 분향을 올린 이 향의 제품, 이 향의 종류들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간절하게 쏟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것이죠. 그러니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지 않았습니까? 몸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에게 힘을 더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보내셨던 그 천사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이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체험되어지다 보면 이 말씀 안에 이 양파 껍질과 같아요. 까면 얼마나 진한 엑기스가 나오는지 몰라요. 이 맛을 무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로 씻는 것은 죄를 씻어내고 악행을 그치는 것을 의미해요. 이사야 1장 16절에. 또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의미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글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적인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묻어 나오는 것들이 보여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비인격적으로 제가 비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평적인 사고가 또 개발되더라고요.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어느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총심을 다해 쏟아내십니다. 참 좋은 메시지. 이 삶에 적용되어질 메시지. 현실 가운데 적용시켜야 될 메시지. 그런 부분에서 참 열정을 다해서 탁월하게 메시지 전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안 되던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해야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에 적용되어지고 현실에 적용되어질 메시지를 굉장히 갈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진리를 갈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만큼 드물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저를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오만한 거고 교만한 거죠.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내가 가지 않아도 정말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진리를 더 갈구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드물구나. 저는 그것을 더 뼈저리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저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도 그런 눈들이 열려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럴수록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유대인 이 공동체, 이 악의 세력은 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러니 완성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가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보여야 말이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라, 그 말씀이 보여야 말이죠.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말이죠. 그런데 교회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또 강요합니다. 기도들을 역동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5분 내에 끝내고 3분 내에 끝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 텐데. 무시 기도랍시고 집중 기도와 정시 기도, 언약 기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저렇게 힘을 다해 마음을 쏟아 기도하셨는데, 정말 탁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가 역동적으로 역사할 건데,
사탄과 악령들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사탄과 악령들은 언약을 체험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니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에 너무 에너지를 소모 많이 하죠. 사탄과 악령들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데 너무 웃긴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웃기다라고 한 표현은 좀 아니고요. 너무나 씁쓸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도 안쓰러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제자를 통해서 한 친구 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 이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친구를 연결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 정해서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 지금 나이가 한 20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성령이 무엇일까? 가관이에요. 가관이에요. 성령이 무엇일까? 모태신앙이래요. 어머니가 집사님이래요. 머시기 교회 꼬장꼬장한 그 교회 공동체 집사님이시래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이 친구가 저한테 답을 합니다. 성령이요? 글쎄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 수준이에요. 참말로 심각하죠? 그렇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 자,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계시겠니? 뻔하죠. 하늘에나 계시겠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내주도 뭔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 친구한테 언약 기도문을 전달했어요. 엄마한테도 보여드려라. 그 엄마가 그 기도문을 딱 보시고 너무나 원문 성경대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 하는 말, 이 교회 이단이야. 그리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 외에 모든 교회는 이단이라고 한대요. 이 어머니도 정신 문제가 있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참 구원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드릴지라도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정확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또 핍박 중이래요. 저 만나지 못하게. 참, 저를 만나면 살아나는데 못 만나게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자기 입으로 그걸 자랑하는데 성령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령은 어디 계시니? 하늘에나 계시겠죠. 그 수준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일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전 인격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메신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신념, 이념 전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언약을 가지고 전파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성소의 물두멍에서 물로 씻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세례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세례를 예표한 것이었다고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하며 그 증표로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확증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유일한 표적인 거죠. 의미 속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신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죄인이 아닌데 그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자 세례를 받으셨던 거죠. 세례는 죽음과 동시에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옛 사람이 철저하게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구약 시대에 물로 임한 크고 작은 심판이 많았잖아요. 첫째, 노아 방주 안의 8 식구는 물로 말미암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요. 베드로전 3장 20절에서 21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말씀하시죠. 또 두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에 다다랐을 때 큰 동풍으로 물은 갈라져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그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지났고, 또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잖아요. 고전 10장 1절로 2절에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의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며 동시에 물방울로 가득 차 있는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듯이 오늘날 성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죄악된 세상을 탈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그러면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한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고요. 물두멍. 또 죄인을 위하여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꺾으려고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을 때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구약시대의 유월절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참된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미리 보여준 말씀이에요. 재밌죠? 출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또 요한복음 1장 29절, 고전 5장 7절,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메시지를 접하시고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신학교수 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이렇게 저한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복음 전하고 영접운동 펼치고 교회 세우는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예비 전도 제작감 세우고 찾고 확립시키고 양육하고 현장화시키고 언약화시키는 것도 시간 무지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드렸네요. 생명 살리기 바쁜 시대예요. 시간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아직 한참 여름이지만 겨울 곧 다가옵니다. 한여름도 너무 고통스럽고 한겨울도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만 사역할 수 없죠. 발로 뛰어야죠. 주여, 그래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날카로운 창은 뼈와 몸 안의 내장 속까지 파고들어 세상에 이미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그런데 이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그 군병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죠. 참 구원받을 사람은 또 이렇게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게 은혜로운 선물 아닙니까?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물은 공생의 초기에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함께 그리스도 사역의 정점을 나타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최후의 7 말씀을 하시고 인간의 속죄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그러므로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로서 일생 동안 행하신 사역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죄를 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이 물과 피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육신 가지고 있고 죄성 충만하기 때문에 늘 언약을 체험해야 되고, 언약이 체험되고 있으면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새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오늘 제대로 살 길이에요. 내일 제대로 살 길입니다. 미래에 제대로 살 길입니다. 오늘 제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 언약을 듣게 하시고 언약을 소망하게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기회 주실 거예요. 소망하십시오. 실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고, 찢어진 혈관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통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 샘이 열렸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사도행전 22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히 살아있는 피요, 죽을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피요, 전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유일한 생명의 보배 피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제가 올해 6월 첫째 주에 공동체 예수교회로, 참평안을 공동체 예수교회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구약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손으로 빚으시고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실 그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묻잖아요. 누구세요? 나야, 나. 나란 말이야, 나란 말이야. I am that I am. 에흐예 아세라 에흐예, 나란 말이야. 나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다라고 하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다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이 아니에요. 나다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다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아담을 손수 빚으시고 생명들의 기운, 생명들의 호흡, 즉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원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약 속에서 언약으로, 언약 속에서 언약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죠. 시간표상. 그런데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도 요한이 성전이 안 보인대요. 성전이 안 보인대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묻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성될 참 성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참 성전이시란 말입니다. 이미 참 성전이시지요. 그 그림자로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기둥이 누가 됩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남은 자요 이기는 자가, 그 이기는 자가 바로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게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하나구나. 언약 속에서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 되어진, 그 공동체 되어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 되어져서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나요? 남은 자요 이기는 자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은 우리를 영원히 거룩해 하는 생명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무한대로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참 성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 되시는데 그 성전의 기둥이 최종적으로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그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처럼 그 기둥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내려오시길 원합니다. 재림하시길 원합니다. 그대로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언약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 물두멍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물로 임하실 그 예표 사건인 걸 하나님 또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2만 4천여 민족과 미전도 종족 1,500여 종족들이 그리스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